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으십시오. 오늘 창세기 7장 말씀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분명하게 일어나고 엄중하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크기 그대로, 그 깊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넓이가 있고 하나님의 또 깊이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크기가 있는데 그 크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크기, 심판의 폭과 너비가 그대로, 깊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3절은 곧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구약 전반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요한 날이 하나님의 날, 그날과 하나님의 날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요. 홍수의 심판이 드디어 그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아와 또 그의 식구가 방주로 들어간 그날, 노아와 그의 식구 총 8명이 방주로 들어간 그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하고 죄악이 너무나도 넘쳐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 상태로는 가망이 없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셨을 때 8명의 식구와 그리고 동물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들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들을 그 종류대로 암수, 왜 암수를 집어넣습니까? 번식을 해야 되니까.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것이다. 지금은 완전히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들짐승, 모든 가축들, 모든 땅에 기는 것들, 그리고 모든 새들이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을 그날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가 내릴 때, 그리고 사람들이 다 들어갔을 때 7일이죠. 7일의 시간, 방주가 완료가 되고 7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들과 동물들이 들어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이때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되죠. 그때 못 들어가면 방주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죠. 문이 열려 있을 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낮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교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죠. 여러분,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해봅시다. 방주는 물에 잠기지 않는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 자체로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방주는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에도 방주는 침몰하지 아니하고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비가 왔을 때,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고 모든 동물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문은 닫히게 되는데 사람이 닫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가고 동물들이 다 들어간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그 문을 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몇 절에 나올까요, 여러분? 16절이죠, 맞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니라 누가 닫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열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교회의 문,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은 웃고 비웃자 하지만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은혜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선포, 우리가 남들이 다 자는 시간 가운데 이곳에 불을 켜고 또 나오고 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평생 가야 되는 거거든요. 평생을 해야 되기로 하나님 노아처럼 평생을 방종 짓겠습니다. 평생을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빛을 밝히고 또 교회를 깨우고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천막이 성전이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성전이었지만 그것 따로 몸 따로 노는 하나님 백성들, 궁극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이곳을 방주로 만들겠습니다. 성전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신 이후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게 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의 방주 시대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의 창들을 열어버립니다. 하늘의 창들, 궁창을 열어버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청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 그 위에 있는 모든 물들을 완전히 다 쏟아버리시게 됩니다. 40주야를 쉬지 않고 내립니다. 성경에 보면 40일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40주야, 고난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40이라는 숫자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로 광야에서 40년을 또 살아가게 되죠. 헤매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40년을 말씀을 따라가라 훈련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실 때도 마귀를 이기실 때도 40일을 주야를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게 되셨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40일을 이기게 될 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기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40주야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비를 맞을 것인가? 은혜의 단비와 소낙비를 맞을 것인가? 은혜의 단비와 소낙비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짓는 사람, 말씀대로 집을 짓는 사람, 방주를 짓는 사람은 은혜의 단비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단비. 그 말씀대로 성전을 짓지 못하고 방주를 짓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비를 경험하게 되겠죠. 처절하게 이를 갈아야 되고, 문이 닫힌 다음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여러분, 문이 열려 있을 때 교회를 들어올 수가 있고, 나중에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딱 닫거든요.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딱 닫으시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목청이 다 쉬어버리고 손에 문 열어달고 손을 걸고도 피가 날 정도로 되어도 안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모습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주야를 쉬지 않고 내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방주를 여러분 산에 지었지 않습니까? 물이 찹니다. 물이 차고 산 중턱까지, 산 높은 곳까지 다 차게 되고, 어디까지 차게 되냐면 방주를 지은 곳까지 차게 됩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방주가 이제 물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방주가 땅 위에
떠오르게 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더라. 우리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그 자체로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16절 맨 마지막이었죠. 그것이 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두 번째로 같이 봅시다.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 닫으신 이유 가운데는 곧이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방주는 심판의 때 떠오르게 됩니다. 어디서? 땅에서. 땅을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시거든요. 땅을 잠기게 하는데 교회만 잠기지 아니하고 썰어버리는 땅 가운데서 심판의 땅들 속에서 교회와 방주는 멸하지 아니하고 같이 봅시다. 땅에서 떠오릅니다. 여러분,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떠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심판이 있는 걸 믿는데 사람들은 심판 이야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계속 땅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마지막 날 교회들은 점점점 많이 모이는데요. 많이 모인다고 해서 참된 진리를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단에도 엄청 모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웃기는데 엄청 모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곳도 모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메시지, 심판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심판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떠오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 중턱이 남아있고 산 위가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버티죠. 아직 눈에 보이는 만큼 있을 때. 근데 물은 계속해서 차오르게 됩니다. 물이 더 많아지고 결국은 방주가, 세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방주는 물 위에 떠다닙니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방주는 땅에서 떠오르며,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게 됩니다. 우리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세상의 물 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엄녀가 물 위에 앉았더라. 그 물은 뭔가 많은 사람들과 많은 언어와 방언들과 힘 있는 자들이라. 근데 여러분, 이 물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물 위에, 수많은 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의 물이 임하게 될 때 세상의 산들은 나중에는 다 잠기게 되고 그 물 위에 방주는 떠다니게 됩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치게 되는데 천하의 높은 산, 최고 높은 산들이 다 잠기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진지하고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모든 산들, 꼭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산들을 다 잠기게 할 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굴곡 있는 산들 끝지점까지 다 잠기고, 산봉우리에서 15규빗, 7m가 조금 더 넘게, 15규빗 넘게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산들이 다 잠기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무슨 말입니까? 호흡이 있는 땅에 있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기고만장하고 큰 소리치고 많이 배우고 힘 있는 자들,
네피림들 산 꼭대기까지 서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다 잠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방주는 그 물 위에 떠다니게 됩니다. 심판의 때,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는 땅 위에서 떠오릅니다. 땅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방주는 결코 침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배에 타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사람 따라가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 따라가서 가는 사람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따라가는가? 이 사람이 가자면 가는가?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사고, 우리가 아무리 장로고, 우리가 아무리 새벽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만도 내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전가되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자녀들과 나는 별개입니다. 이 땅에서 가족이 있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육의 가족이 영향력을 미치지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혈통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혈통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어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여러분, 방주는 견고하고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인데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거든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배는 아무리 심판의 때 여러분 대혼란의 기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텐데요. 그때 교회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건진받게 되는데, 그때도 교회는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다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물이 불어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게 되고, 물이 하나님의 심판이 산을 덮고 완벽히 덮은 상황을 15규빗으로 덮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자. 성경은 남은 자의 사상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 렘넌트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약간 이단도 있거든요. 렘넌트란 말은 좋은 것이지만도 렘넌트 그 자체만을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또 신약의 모든 흐름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들은 오늘날 우리가 렘넌트,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의 사람들,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도 예수의 신앙, 말씀의 신앙을 끝까지 이어가는 남은 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진행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호흡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방주 바깥에 있는 웃고 마시고 큰 소리 치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꼼짝없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 인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제가 한번 바꾸려 보고도 생각해 봤지만도 이것보다 더 좋은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항상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가? 근데 없어요. 여러분 밥 말고 딴 거 한번 먹어보십시오. 다른 거 먹어 한 이틀만 먹으십시오. 입에 물리지. 근데 쌀밥 계속 맛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쌀밥 잘 오셨습니다. 잘 안 오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 안 오고 딴 데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끔찍하죠. 또 와야 될 자리에 앉아있고 와서 말씀의 은혜 받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막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할 때 웃으면서 인사하십시오. 굉장히 그것이 좋은 겁니다.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처럼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심판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싫어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의 힘을 덧입어야 되고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해답이고요. 성령님만이 해답이고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이 시대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여러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끝없이 말씀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신앙으로 우리는 계속 가져가야 합니다. 심판을 통과하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방주를 짓는 것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예수 이름, 그 이름 위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는 것대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안으로 동행하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내는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남은 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창세기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물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의 방주 안에,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새 예루, 이 땅의 도시 문명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유지하면서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예배로 하나님 끊임없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며 승리하며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